사람은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꼭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성공하면, 돈 벌면 내가 꼭 거기를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죽기 전에 어디를 갔다 올까 이런 생각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야곱이 소원이 있다면 그가 성공하면, 일이 잘 되면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 이것이 야곱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많은 재물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많이 번창하고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생각할 때는 이미 축복권도 받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올 필요는 아버지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에서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껄끄러운 관계,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좋은 도시, 좋은 나라였던, 어쨌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애국 같은 풍요한 나라, 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범법적한 그런 나라들, 도시들 인근에 찾아보면 얼마든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아버지의 집에 갈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가 뭐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믿음 하나만큼은 그에게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어떻게 따지면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더 많이 그리워했기 때문에, 또 집착했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적인 축복을 등한시했다면 이런 갈등 일어날 필요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인간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갈등과 영적인 갈등이, 혼적인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갈 때 정말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분명히 축복은 받았는데 가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인간관계만 더 갈등이 커졌고 또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앞날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쉽게 보이는 것을 택합니다. 보여줘야 됩니다. 만져져야 되고 얻어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넌 반드시 이곳 축복의 땅에 돌아오고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땅에서 내 조부 아브라함, 내 아비 이삭에게 약속했던 가나안의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이것이 장장 현실로 보이지 않지만 미래적인 거지만 그는 이것을 붙잡았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게 영적인 큰 축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20년 동안 가졌습니다. 모진 바람을 맞으면서, 추위를 맞으면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그 삼촌 나반에게 속아면서 거기서 피나는 훈련을
받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야곱이 장점은 참 많은 사람입니다. 우리 야곱에 비하면 우리는 믿음이 참 약합니다. 그가 많은 재산을 불리고도 하는 말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거지가 됐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피해가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시고 이래서 내가 큰 물질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강도 같은 삼촌 나반에 의해서 무일푼이 되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결단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불안해요. 어머니도 보고 싶고 아버지도 보고 싶고, 그런데 형 에서가 성격이 난폭한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고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갑니다. 직면합니다.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뚫고 지나가야 될 일입니다. 피해가면 더 큰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직면하고 맞이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 어떤 것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은 구태여 아버지 집에 받아낼 건 다 받아냈는데 아버지 집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축복을 얻고자 약속의 축복을 얻고자 그는 지금 고향 땅에 가는 겁니다. 가는데 안 해지는 것처럼 에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때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사람이 제일 앞에 가고 그 다음에서 자기 혼자 야뽕 나르터에 남았습니다. 먼저 선발대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칼잡이들을 이끌고 야곱을 지금 죽이러 온다 하는 소문이 귀에 들렸습니다. 정탐병을 먼저 보냈더니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마음이 정말 답답했을 겁니다. 20년의 세월, 20년 세월 정말 그렇게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여기에서 끝날 것인가 하는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가 야곱에게 찾아온 것이죠. 정말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겪어야 될 위기가 있습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때때로의 위기, 직면해야 될 위기, 그때는 정말 죽는 줄 알았고 너무 힘들진 않았는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일을 맞이하면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면 깨닫게 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진정으로 야뽕 나루터에서 혼자 있으면서 거기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20년의 세월들, 그리고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쫓겨난 것도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내 인생이 여기에서 다 끝난 것인가 라는 그런 괴로운 심정들, 그리고 많이 아쉬웠던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리고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보통 기도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는 모르지만 씨름을 하고 보니까 느낌이 영적으로
하나님이시다, 천사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여기에서 내가 정면 돌파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정면 돌파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의지하게 만드시고 당신을 붙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천사를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더 이상 축복받을 게 많이 있을까요? 자식도 많죠. 아내들도 많죠. 물질도 많죠. 얻을 건 다 얻었는데 도대체 뭔 축복이 필요하단 말이죠. 여기서 목숨이 뺏어갈까봐, 모든 것들을 다 잃을까봐 하는 그거겠습니까? 그것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뿐만 아니고 그런 거였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물질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은 우리를 나쁘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께로 더 큰 축복의 세계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내 자신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다 자원이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석유만 자원입니까? 가스만 자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전기만 자원입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관계인데 우리에게 필요한 에너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랑이라고 하는 힘이 부족할 때가 많이 있고, 인내라고 하는 그 실력이 부족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고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어요. 내 자신의 능력도 한계적이고, 내 자신의 믿음도 한계적이고, 내 사랑도 한계적이고, 내 인내도, 내 국률도, 내 인생의 어떤 것도 다 한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공급을 받아야만 그것이 공급될 수가 있습니다.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환도뼈를 다치게 됐죠. 제발 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끈질긴 사람이었는지, 정말 자기 평생에 이 기회가 아니면, 정말 이때가 아니면 내 기회는 다시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이런 심정으로 이 사람을, 이 천사를, 이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얼마나 붙들었는지 천사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도뼈를 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뭐냐면 분이엘이다,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서 이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분이엘은 참 좋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얼마나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신 아들이신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신 독생자, 겸손하신 독생자,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독생자의 그 얼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풀지 못했던, 늘 마음속에 괴로웠던 문제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도, 물질이 불어나도 언젠가는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에사라고 하는 그 산이 크게 마음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에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한 번 정도는 반드시 직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정말 그 문제를 부딪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들은 이거입니다. 다윗의 영성에서 찾아보면 항상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사람을 먼저 상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을 먼저 상대하고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마음을 보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로 사람을 상대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싸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연단되어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변화되어야 될 건 뭘까요? 문제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기도의 특징은 그런 겁니다. 저 사람 정말로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만 변화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부터 변화해야 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나를 깎아지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으로 나를 부단히 나를 깎는 겁니다. 내가 먼저 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서에게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환경과 조건이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누가 변했습니까? 내가 변했습니다. 내가 변하니까 다른 것이 다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서를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에서를 만나면서 여러분, 사람이 그렇잖아요. 물질 너무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물질 중요합니까? 지금도 물질 중요하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열심히 벌었어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그 거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물질을 보냅니다. 이것은 뇌물일까요? 뇌물이 아닙니다. 이것 받으면 에서의 마음이 누그러지겠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서 이 정도 벌었으니까 내가 내 형제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었고 나누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진정으로 갖게 되었단 말이죠. 나눌 때처럼 좋을 때가 없습니다. 김장훈 씨가 TV에 나와서 얼핏 봤습니다. 여기 어머니도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은퇴하셨는데 그 후임자를 후임자에게, 젊은 후임자에게 맡아주셨는데 10대기에 말이죠. 정말 젊은 훌륭한 분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참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식도 훌륭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부한 액이 200억이랍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악플들, 네가 선행한 것이 진심이냐, 뭐냐, 뭐 너나 잘해라, 뭐 악플 받을 때 굉장히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선행이었는데, 나는 진짜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그것을 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나누면은 자기가 돈 벌으면, 자기가 지금까지 200억을 했는데 나누면 그 나눔의 기쁨이 자기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내가 막 기부를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고민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눌 때의 나눔의 그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는 내가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이도 많이 들어서 힘들겠지만 할 수 있는 한 나눔에 나눔을 더욱더 하고 싶은 그런 삶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세상이 되면 얼마나 여러분 좋을까요? 이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볼 때는 이제 형의 얼굴을 보았어요. 여러분, 죽이러 오는 사람의 얼굴, 분노, 싸워봤잖아요. 우리는 다 싸워봤습니다. 또 무서운 얼굴도 화가 났을 때 그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년 동안 돌아오기만 해봐라. 죽이겠다. 400명을 이끌고 오는 그 얼굴이 얼마나 무섭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슨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겠어요? 에서가 정말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얼은 마음입니다. 꼴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얼굴입니다. 얼은 마음이고 꼴은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근심한 얼굴을 알고 있으면 얼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눈치채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나의 감정대로 태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내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신앙인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는 보통 내가 기분이 나쁘면 태도로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미숙한 거예요. 내 감정을 태도에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되돌아보면은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 내 자신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7번 절합니다. 자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7번 절하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거죠? 왕에게만 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면 만약에 이것이 이제 어디에 올라가 있다면 많은 악플이 달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편 드는 사람도 많고 야곱 편 드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야, 너 이제 죽으려고 하니 이제는 별짓 다 하는구나. 형한테 아부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겠다고 그러냐. 그런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건 액션이 아닙니다. 속임이 아닙니다. 진짜 변했어요. 씨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일을 정면으로 직면하면서 내 자신을 깨달을 수가 있었단 말이죠. 지난 52주를 우리는 걸어왔습니다. 또 52주를 맞이하는 새해를 우리는 조금 있으면 또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자비롭게 볼 수 있는 은혜의 눈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베푸는 겁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용서하는 겁니다. 많이 사랑받은 자가 많이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든지 제 입장에서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고 우리들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관계, 사랑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입술이 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형님을 보니 얼굴이 하나님 같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은혜의 걸음입니다. 옛날에는요, 그거 금방 걸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니까, 한 번 치시니까 여러분 절게 되는 거예요. 절었어요. 인생은 빨리 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절지만 차근차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얼마나 절었지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직면하기 나름입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직면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야곱, 참 매력적인 인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 중에 뛰어났던 것 하나, 믿음, 영적인 축복, 그 하나 붙들고 모든 일을 직면해 나갔습니다. 직면해 나갔어요. 직면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맞닥뜨려라, 피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그것이 실력이다, 이 문제 못 풀면 다음 문제는 더 못 푼다, 이 문제 풀어라, 풀어서 다음 문제 나오면 얼마든지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병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왔습니다. 저나 여러분에게 이 세상이 분이엘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 가슴은, 내 마음은 힘들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을 다시 보니 분이엘의 얼굴처럼 보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일을 해낸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직면합시다. 도전합시다. 기도로 돌파합시다. 기도로 돌파해야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잡을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잡으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잡혀주십니다. 잡아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잡지 않고 다른 것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잃고 그것도 잃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도 얻고 그것도 얻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야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달라,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당신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직면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우리가 더욱더 힘차게 전진하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